여러분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후에 신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별명들이 생겨요. 그 별명 중에 대표적인 별명 하나가 작은 로마서입니다. 왜 작은 로마서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로마서는 신약성경 중 가장 신학적인 책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마치 이 로마서 16장으로 길게 된 로마서를 함축하여 축약하여 엑기스만 뽑은 책이라 그래서 작은 로마서라는 별명이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독립선언서라고 불립니다. 독립선언서, 멋있지 않습니까? 이 별명은 갈라디아서가 강조하고 있는 구약의 율법의 완전한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에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기독교가 유대교에서부터 완전히 독립되었다라는, 유대교는 완전히 다른 예수의 복음이라고 독립선언한 것 같다라는 의미로 독립선언서라는 별명이 붙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갈라디아서의 세 가지 핵심 신앙 사상을 신앙 내용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세 가지의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왜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별명이 붙었는지 깨닫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세 가지 핵심 신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의 편지를 쓰므로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지방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가르침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이 4번이나 강조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에게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다른 복음이 뭐냐?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하게 하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았다. 6절에서도 다른 복음, 7절에서 다른 복음,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이라는 복음이 지금 갈라디아에서 거짓된 다른 가르침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도대체 갈라디아 지방에 유행했던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에요. 다시요. 그 다른 복음이 뭐냐?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에요. 어떤 행동입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고 심각한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 5절에 당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이에요. 바리새파 중, 시작. 바리새파 중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방인에게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은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다른 복음을 지키며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다른 가르침이 갈라디아 지방에 흥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할례를 꼭 받지 않으면,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이 다른 복음 때문에 할례의 의미를 1장부터 6장까지 총 12번이나 할례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다른 복음, 거짓 가르침이 잘못됐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3절,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디도는요 바울의 제자, 목회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목회자인 디도에게 이방인이, 헬라인이기 때문에 디도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 다른 복음이 있어서 바울 사도께서 억지로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무슨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인간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거,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신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할례라는 행동을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님 믿을 때에만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행동은 1%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율법을 갈라디아에서 초등교사, 예전에 어르신들 보던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어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율법은 초등교사이고 몽학선생님이야 라고 가르쳤어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나오셨죠? 우리 모두는 다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국민학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필요한 기본 교육을 받는 곳이에요. 초등학교를 통해서 도덕적인 의미를 처음으로 배우게 됩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율법은 삶에서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의 유무가 아니라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그래서 그 죄를 구원하실 구원자의 필요성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바울이 이 신학적인 내용을 이렇게 정확하게 증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율법은 초등교사이구나. 죄인지 아닌지 깨달아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할 구원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에 어떻게 적혀져 있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 율법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내일에게서 피 흘려가지고 죄사함을 받는 그 심각한 죄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필요한, 구원자가 필요한 것을 알게끔 하는 것이 율법이구나,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함 받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꼭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 할례는 꼭 할례를 통해서 꼭 구원받는다, 구원의 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가 과거 갈라디아서 지방의 문제입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이 갈라디아서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카톨릭에서는 인간의 선행이 죄를 경감해 주고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면죄부를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과 함께 갖고 있는 교리서 1479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서, 배우고 있는 교리서 1479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같은 그 항목이에요. 교리서 1479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자들은 기도, 자선행위, 회개와 같은 경건한 실천을 통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며 구속의 은총에 더욱 깊이 참여하도록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48항하고 80항을 안 갖고 왔는데요, 읽어보면요,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선하게 살면 남을 돕는 구제와 자선 행위를 통해서 나의 죄가 경감받을 수 있다, 또는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면죄부를 사는 인간의 행위로 그 죄가 경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은 죄가 자선 행위를 통해서, 구제 행위를 통해서 경감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어떤 행위로 면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성경적 근거는 어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지방에 다른 복음을 전한 것과 이 가톨릭의 교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만약 인간이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자선행위야 구제를 통해 죄를 경감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죄를 더 많이 경감받을 수 있다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까? 불교는 어떤가요, 여러분? 불교는 선한 행동을 통해 나쁜 업을 상쇄하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죄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 선업, 그 업을 없애기, 상쇄하기 위해서 선업을 쌓는 방법 중에 하나가 108번의 절을 해서 또는 구제와 착한 행동, 선한 윤리적 요구로 죄에서부터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지방의 다른 복음은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착한 행동과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다른 복음들이, 가르침이 우리 주변에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얼마나 참으로 중요합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인간의 어떤 행위와 착한 행동으로 죄를 경감시킬 수 없다라는 첫 번째 이 갈라디아서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첫 번째 핵심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우리는 그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나요?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는 이 신칭의가 복음의 핵심임을 밝혀줍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면 진정한 복음이 무엇일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소개시켜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이 신학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이신칭이가 무엇입니까? 한문으로 이는 이로써 이자입니다. 신은 믿을 신자입니다. 칭은 칭할 칭자에 은은 의로울 을자예요. 믿음으로써 의로운 사람이로 칭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말씀, 갈라디아서를 대표하는 2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외우신 분도 있겠지만요, 이신칭의가 나온 이 교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칭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의인이 된다. 행위가 4번 나와요. 여러분, 행위라는 단어가 이 한 구절에서만 행위가 4번 나옵니다.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3번 나오네. 행위가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면서 반복된 단어에서 또 3번 나오는 게 뭐냐? 믿음이 3번 나오죠.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죄인에서 의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1절 말씀 한번 덧붙여 보세요. 3장 11절 갈라디아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행동이나 인간의 선한 일들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고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된다라고 갈라디아서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또 하나 보세요, 여러분.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3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온 후로는,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님이 온 후로 우리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율법,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믿음이 온 후,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칭의의 복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음을,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복음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총회를 제일 처음 열어요. 목회자들, 초대교회 목회자들 다 모여서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총회를 열고 회의를 합니다. 그 총회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 9절과 10절 말씀 보셔요. 15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누구냐? 이방인이에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할례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차별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10절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데 또다시 율법을 지키자고 또다시 할례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멍에를 다시 예수의 제자들에게 멍에를 씌우려 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이신칭의의 복음, 진정한 복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을, 죄인 되었던 여러분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의로 만드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카운트 아규를 날립니다. 그러니까 카운트 아규가 뭐냐면 정확하게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논증을 통해서 너희들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잘못된 복음을 전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너희의 시작점이 누구니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시작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 됐는지 알아? 라고 바울 사도가 역으로 질문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요. 3장 5절과 6절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에게 성령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을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6절 보세요. 6절 너희들이 믿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동했기 때문에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믿어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믿어서 의인이 됐다. 이신칭의, 아브라함도 구약에서 이신칭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먼저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답이 이미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기 때문에 의로 여기셨어요? 행동했기 때문에 의로 여기셨다고 써 있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창세기에서도 이신칭의, 신약 갈라디아에서도 이신칭의,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에서 의인되는 이신칭의의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인 줄 믿으시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작은 로마서가 갈라디아서 그랬죠? 로마서의 결론 보세요. 10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는 먼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여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행하는데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행함은 1%도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복음 이신칭의, 갈라디아서 이 핵심 신학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별명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신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통해서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신학적 메시지의 진수이다, 복음의 진수이다라고 그의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밝히고 있어요. 심지어 마틴 루터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캐서린이라고 말해요. 캐서린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틴 루터의 아내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아내 캐서린 폰 보라입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는 이처럼 중요한 서신입니다. 이처럼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이 죄인에서 의인되어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참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다시요, 오직이란 단어,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 어떤 행위나 그 어떤 참된 행동이나 윤리적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며 믿는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 살려 함이라 라고 외치며 그 유명한 구절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이제 그 믿음에서 시작되셔야 됩니다. 행동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두 번째, 이신칭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이신칭의가 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함을 갈라디아서가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이 복음 참 정말 엑기스 같고 함축된 귀한 복음인 것 같아요. 이신칭의를 봐서 여러분 의인이 되셨죠? 의인이 되셨죠?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의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적용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인이 된 의로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바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 6장까지 되는 이 갈라디아서에 12번이나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의인된 사람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갈라디아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라. 여러분, 기가 막힌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의로운 사람 돼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의인의 진정한 모습 아니냐라고 적용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 역시 혹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따라 살아가는 거 어떻게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이 성령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 따라 살아가는 거 어떤 거예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성령 따라가는 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 따라가라.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성령 따라가라고, 성령 충만해야 되라고 말씀하는데, 그 성령 따라가는 그 첫 번째 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따라가는 것, 기도하며 주님 따라가는 건 줄 믿으시고 기도로 주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는요, 기도하며 성령 따라갈 때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5장 22절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인간된 품성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며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희 화호 자양 중온 절제. 9가지 열매. 여러분 열매라 그랬죠. 뿌리셔야죠. 다시요. 열매죠. 여러분이 뿌리지 않으면 거두질 못한다. 무엇을 뿌리겠어요? 기도를 뿌리라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사랑이, 기도로 하나님께 뿌려야 돼요. 그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랑의 마음이 없는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 아니에요. 왜 나는 희락이 없는가? 왜 내 삶에 기쁨이 없는, 희락, 기쁨이 없는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열매, 기억하세요. 열매. 화평, 피스메이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로 여러분 품성을 평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 내가 가는 곳곳마다 분란되었던 곳이 화평케 되는 기도로 화평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래 참음이 여러분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비하심이, 남을 더 도와주고 남을 더 사랑하는 그 자비가 여러분 가운데 품성으로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양선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선이 뭐예요? 영어 성경으로 굿니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로 굿니스, 좋은 것 뭐 이렇게 번역되는데 조금 의미가 약간 번역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헬라어는요 아도시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가도시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가도시네가 뭐냐면 아가도스에서 온 단어예요. 아가도스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좋았다라는 단어예요. 즉 양선은 뭐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씨앗을 뿌리십시오. 여러분 모세처럼 온유가 지면에 가득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 여러분 세상 것을 절제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성령 열매 맺어서요 예수님을 닮아서 이 세상 가운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보세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로 성령의 씨앗을 뿌리시고요 성령의 열매를 얻어 성령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세 가지 신학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학 세 가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로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구원의 유무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두 번째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죄인에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의 복음이 갈라디아서의 두 번째 복음이다. 세 번째로 의인된 우리는 무엇을 따라 행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 적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의인으로 끝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된 우리는 성령 따라 성령 충만하여 기도로 씨앗을 뿌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세 번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마지막 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을 구원케 하신 예수님만 자랑하시며
성령 충만하여 성령 따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의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따라가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으로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